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목을 따라합니다. 주여 내게도 주옵소서. 주여 내게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시작. 주여 내게도 주옵소서. 여러분만 시작. 주여 내게도 주옵소서. 자, 말씀 듣고 나서 이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무나 여러분이 많이 읽고 듣고 알고 있는 구절이죠. 아마 교회 안 나오는 사람 중에서도 어릴 때 주일학교 좀 다녔거나 친구 따라 수련회 좀 갔다 온 사람은 이 구절 다 알 거예요. 야, 구하라 주신다고 그랬어. 야, 찾으라 찾는다고 그랬어. 두드려라 열린다고 그랬어. 아마 이 말씀 다 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그 이 말씀의 교훈을 받아야 되고 이 말씀이 내 믿음이 되고 내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을 보니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다시 말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줘봐야 소용이 있어요. 가치도 모르는 거. 진주가 보석인데 그 돼지 앞에 줘야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실감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6절에 내가 필리핀을 갔잖아요. 세계에서 필리핀이 진주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의 그 남쪽 섬 민다나오가 회교 애들이 사는데 걔들이 이 진주를 양식해 갖고 아마 전 세계의 진주에 아마 거의가 아마 필리핀 진주일 겁니다. 진주 양식 조개래서 진주가 대량 생산해서 민다나오는 경제를 진주로다가 끌고 나가요. 근데 그 진주가 많으니까 진주 조개 안에서 그 알이 나오는데 다 동글동글 안 하거든요. 그게 진주 가공 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알을 갖다 마모해 갖고 동그랗게 예쁜 구슬로 만드는데 그러다가 깨지고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다가 이걸 버리는데 글쎄 돼지한테 갖다 주더라니까. 그 돼지한테 주니까 돼지가 하탕 깨물어 먹던 진주를 아다닥 먹어요. 나 그때 이 구절을 봤어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근데 그 왜 먹어도 괜찮냐 하면은 그 조개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조개가 만들어내는 게 돌 같지만 사실은 그게요, 조개의 진액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 돼지가 먹더라니까 진주를. 근데 내가 야, 마태복음 7장 6절이 진짜 여기 있네. 그래서 여기 있네. 그 여러분, 가치를 모르고 용도를 모르는 사람한테 주님은 이 말씀은 뭐예요? 가치 모르고 용도 모르면 안 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지가 더 망하고 남들도 해하기 때문에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가치를 알고 용도를 아는 사람이 달래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7절에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려라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가 너희에게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게 각자 개개인이에요. 우리는 임마누엘 교회 그러면 전체 우리가 무대기로 단체로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응답하시고 복 주고 능력 주는 거는
개개인이에요. 개개인. 구하는 이가 얻을 거고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거예요. 1000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구하면 구하는 한 사람만 얻는 거예요. 10,000명이 있는데 찾는 사람이 한 명이면은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찾는 거예요. 사람이 10만 명이 있는데 두드리는 사람이 하나면 그 사람에게만 열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구절에 뭐래요?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그 아들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그 아들에게 뱀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약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여러분 이 하물며 말씀을 잘 알아요. 하물며가 뭐예요? 하물며가 가장 마지막에 아주 극단적으로 하시는 반어법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세요. 창세전에 택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딱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고난당하며 고생하며 슬퍼하며 패배하며 사는 거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는 게 소원이고 평강 주는 게 소원이고 복 주는 게 소원이고 지켜주는 게 소원인 거 믿으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어요?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말씀에 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말씀대로 오늘 제목처럼 주여 내게도 주옵소서 이런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어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진 사람에게만 무섭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 거 믿으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가를 예를 들어 보자고요. 하나님은 죄인이 죄값으로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원치 않고 그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받는 걸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0절 21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긍휼이 많으신가 하면은 사람은 한 번 가면 다시 못 오는 바람인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면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아.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가 뭐예요? 여러분은 등잔불을 못 봤으니까 모르죠. 옛날에 석유등잔을 떴어요. 우리 어릴 때 석유등잔에 요 심지가 헝겊으로 이렇게 만들어 갖고 놓으면 거기서 심지에서 불을 석유를 빨아들여 갖고 불이 매랗게 올라오죠. 그 석유가 떨어지면은 심지가 이제 불이 꺼지거든요. 석유 없어 꺼져가는 심지도 안 끄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보면 아합이 있어요. 아합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죠. 그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가 아세라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무당이에요. 무당. 우상 무당이죠. 그런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마누라한테 넘어가서 극심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하셔도 이스라엘에 3년만 비가 안 오게 만들고 얼마나 매를 때리십니까? 그래도 아합이 안 돌았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의 가정을 아주 멸망시키고 진노하셔서 큰 징벌을 내리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통보합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아합이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27절 29절을 봐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죽이고 심판하려고 재앙을 내리려고 하셨는데도 이 아합이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용서하시고 그 재앙을 이 사람 살았을 때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때 내리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창세기 보게 되면 하갈이 나옵니다. 하갈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동안 갈대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팔고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자식도 없이 이 땅에서 소망도 없고 하늘나라 소망도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서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건데, 누가 너를 복주면 축복하면 그 사람도 내가 복을 받게 하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도 저주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줘갖고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자기를 복의 근원 삼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년 살았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곧 아들을 줄 줄 알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급해서 자기 입에 기르던 엘리에셀을 가지고 양자 삼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내가 그거 준다니까 믿고 기다리다가 세월이 11년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사라인데 나이가 10살이 아래거든요. 아브라함이 86세 때니까 사라는 76세죠. 사라가 말합니다. 여보, 나 이제 경수 끊어져 갖고 여자 노릇 못하게 생겼어. 나는 이제 아기 못 낳는데 당신은 그래도 아직 정력이 남았으니까 내가 데리고 있던 몸종 이 하갈이가 애가 참하고 괜찮은데 이 애하고 당신이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꼭 내가 낳아야 당신 자식이요. 몸종이 나도 되지. 그때는 풍습이 몸종의 애를 낳으면 몸종의 애도 주인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하갈이 나도 자기 거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나이가 그때 86세죠. 하나님이 섭섭하시죠. 하나님이 기다리라면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을 안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이 99살 됐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책망을 하시죠.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못하는 게 없어. 난 약속하면 꼭 지키는 하나님이야. 너와 내 앞에서 믿음 없이 이러냐? 책망하시죠. 책망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란 이름으로.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요. 열국의 엄이란 이름을 바꿔주고 그때부터 아브라함과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게 하죠. 할례는 남자의 양피를 갖다가 베는 건데, 내가 너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니까 너는 나만 섬기고 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서 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할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게 아들을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늙어가서 경수도 끊어졌는데 다시 몸이 땡땡해지고 유방이 생기고 엉덩이가 땡땡해지고 민스가 나오고 아브라함도 젊어져 갖고 회춘해 갖고 정확하게 그 기간에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셨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100살이에요. 이 사람들은 3살 동안 젖을 먹이거든요. 3살 동안 젖을 먹이고 이제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뭡니까? 이스마엘이 그동안 13년 동안을 그 집의 아들이라고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이삭이 생기니까 자기는 찬밥등이야 되죠. 종의 자식이니까. 그 나이가 이삭보다 이 이스마엘이 14살, 만 13살 위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3살 때 이스마엘은 16살, 7이니까는 거의 우리가 말하면 중고등학교 아닙니까? 이놈이 자꾸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때리고. 그러니까는 사라가 큰 남편에게 어찌 종의 자식이 주인의 자식을 때리냐. 저거 내보내라. 집안이 평안하려면 내보내라. 그렇지않으면 이거 집안이 이거 좋지 않을 생긴다.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괴롭죠. 한때 자기가 아들이라고 좋아서 13년을 길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보내라 그러시요. 여러분 내보내는 건 뭐예요? 내다 버리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육신의 정으로 난 자식이 하나님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식이 하나님의 씨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혼자 여러분 생각과 결심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약속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이삭이 네 자녀니까 약속 없이 난 거는 내다 버려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14절부터 한번 봐요. 창세기 21장 14절부터 봐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거기는 광야예요. 그늘도 없고 물도 없고 광야의 사막이에요. 거기 나가서 목마르니까 물 금방 먹죠. 먹을 거 금방 떨어지죠. 애가 목마르니까 물 달라네. 물 못 주니까 애가 막 목말라 죽어가요. 가죽 부대에 물이 다 아니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고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고 방성대곡을 하죠. 하나님께 하나님 어째 우리 부모 우리 모자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어찌 우리 모자를 버리십니까? 막 울고 매달린 거예요. 왜? 아브라함 집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알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읽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웠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여러분 활 쏘는 자가 됐다는 것은 용맹한 용사가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게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이 사람이 바로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후손이 아닙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갖다 버리라고 내다 버린 그 하갈이 하나님 매달려 우니까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셔서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는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긍휼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세요. 자, 좋은 예를 하나 봅시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가는데 장가가기 직전에 자기 어머니 사라가 죽습니다. 사라가 죽으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마음이 쓸쓸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리브가 같이 믿음 좋고 예쁜 아내를 맡게 하시니까 아내를 위로받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는데 20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겨요,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세요.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녀를 주셔서 자기 아내 리브가가 잉태를 했어요. 잉태를 했는데 아이들이 뱃속에서 크는데 막 배가 아픈 거예요. 지금 같으면 산부인과에 있어서 병원에 가서 찍으면 애가 몇 주 됐습니다, 애 몸무게까지 나오고 몇 달 지나면은 처음에도 뭐 임신하자마자 쌍둥이입니다, 조금 더 크면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이 구분되잖아요.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뱃속에 배가 불러지는데 배가 아픈 거야. 뱃속이 막 치고받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리브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배가 아파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뱃속에 쌍둥이가 들었다. 쌍둥이가 서로 싸우는 거다. 서로 큰 민족이 되려고, 장자가 되려고 싸우는데 내가 장자는 버리고 작은 자 찾아, 작은 아이를 내가 택하고 쓰리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뻐서 택한 거 아니고, 똑똑해 택한 거 아니고, 착한 일에 택한 거 아니고, 훌륭한 일에 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게 이렇게 축복인 걸 아셔야 돼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어떤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 에서는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셨다고 그러셨죠. 자, 그래서 때가 돼서 아기가 나오는데, 먼저 에서가 나오는데 어린애인데도 털이 붉게 털이 낳고 나온다 해서 이름이 붉다 해서 에서라 하죠. 작은 애가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발뒤꿈치를 잡았다 뜻으로 야곱이라 지었어요. 이들이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는, 지금은 교회가 주님이 성령이 오신 다음에 이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머리가 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에 나와서 성막을 받기 전에는, 그때는 노아의 집이 교회였고 아브라함 집이 교회였고 이삭의 집이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들 집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 들 사람이 돼요. 들 사람. 들 사람이 뭡니까? 교회에 나가서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 되죠. 사냥을 좋아했다로 사냥을 좋아하기 때문에 날마다 나가서 놀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 다 털어먹는 그 건달을 팔람봉이라고 그러죠. 팔람봉. 그 팔람봉이 뭐냐 하면은 첫째가 술, 둘째가 여자, 색, 그 다음에 도박, 놀이, 그 다음에 사냥, 그 다음에 말 타는 거,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 이게 팔람봉이에요. 사냥도 여러분 술, 여자, 향락이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향락을 빠지고 살고요. 야곱은 종용한 거로 집에서 엄마를 도왔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말하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한 사람이라 보면 되죠. 하루는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하고 들어왔는데 배가 고픈데 야곱이 팥죽을 쓰니까, 야, 그게 뭐냐? 팥죽인데, 야, 나 좀 줘라, 배고프다. 형, 나한테 장자명분 팔으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에서가, 야, 가자. 배가 죽겠으니까 이게 뭐냐? 그리고 팥죽을 먹었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었더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주신 거, 은혜 주신 거,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 교회 직분 주신 거,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여러분도 애석골 납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축복받고 천국 가는 은혜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았는데 눈이 멀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죠. 근데 자기 아내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응답받은 거를 남편에게도 말 안 하고 에서와 야곱에도 안 하고 가만히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지키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삭은 에서가 장자니까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의 근원 축복, 자기가 받았던 복의 근원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하루는 부르죠. 에서야, 내가 이제 나이 많아 늙었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받은, 할아버지가 받은 장자의 축복, 복의 근원 축복, 내가 받은 장자의 축복, 복의 근원 축복을 너에게 줄 텐데 너 맛있는 별미를 갖고 와서 나에게 먹게 하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 기도하게 하라. 그래. 잘 들으세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으면 안 돼. 그래서 교회 올 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조그만 예물이라도 예물 갖고 와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은혜 거저 받으면 안 돼. 그 에서가 사냥하러 나가죠. 여러분 사냥하러 나면 사냥이 뭐 동네 앞에 잡아옵니까? 먼 산 나가야 잡고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럴 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네 형이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별미 만들어 갔는데 내가 별미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빨리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그 장자의 복을 받아라. 그때까지도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응답받은 얘기를 안 합니다. 그 야곱이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난 털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 양 가족을 뒤집었으니 에서가 얼마나 털이 많은 거예요. 양 가족을 뒤집었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 갖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누구냐? 야곱이가 거짓말합니다. 에서입니다. 목소리가 다른데 가까이 와봐라. 만지니까 털이 북실북실하니까 에서 맞구나. 어찌 이렇게 금방 잡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금방 잡게 하셨습니다. 잡수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삭이 이걸 맛있게 먹고 축복 기도를 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자기가 받은 축복을 야곱에게 다 축복을 합니다. 자, 축복을 하고 났는데 에서가 들어오죠. 에서가 아버지, 너 누구냐? 나 에서인데요. 에서라니 금방 왔다 갔는데 아닌데 아버지, 나 사냥하고 바로 오는데요. 아니야, 내가 좀 에서한테 복 줬어. 그때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 그건 야곱이 한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봐요. 자, 창세기 27장 33절부터 4절을 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게도 주여, 내게도 주옵소서. 그러니까는 막 울면서 내게도 달라고 그러니까 이삭이 그러되 내 아우가 간교하여 와서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거르되 그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빌 복이 남기지 아니하나이까. 에서에게 주고 나머지라도 달라는 거야. 나머지라도 달라는 거야. 나머지라도 달라면 37절에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줄 것이 무엇이 있겠냐 이 말이야. 다 좋은 건 야곱에게 줬으니
그랬더니 38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에서가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복이 이 하나뿐이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아버지, 그러면 야곱에게 다 줬으면 남은 거라도 있지 않냐고. 남은 거라도 나한테 그거라도 달라고, 내게도 달라고 통곡하고 울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세상으로 즐기며 사는 결과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명심하고 잘 들어요. 절대로 예서되지 말아요. 알겠어요? 그러면서도 내게 남은 거라도 달라고, 남은 건 나게도 남은 거라도 달라고, 어째 그것뿐이냐고, 남은 거라도 달라고 통곡하고 우니까 39절 40절에 이삭이 축복해요.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그래, 너는 너의 손은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에 뜰 것이다. 뜨는 게 뭡니까? 뿌리 내리고 정착하는 게 복 받는 거지. 뜨는 거는 땅에서 살면서 떠돌이 생활하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 정착해서 뿌리 내려갖고 만년대계로 살아야 복인데 떠돌이 생활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칼을 믿고 검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네 아우를 섬기는 매임에서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너는 그러니까 네 아우를 주로 섬기며 살아야 되지, 네 아우를 배반하거나 대들면 너는 그날로 죽는다는 거야. 이 나머지 축복이요. 그래서 이 에서가 검쓰는 자가 뭐요? 깡패 산적 두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이 돌아올 때 부하 400명 데리고 나오잖아. 그래도 일본 말로 꼬붕은 안 돼. 다행이다, 그치? 쫄뜨기는 안 되고 이거는 됐으네, 그죠? 남은 찌개기 복이니까 찌개기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상한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않으시고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시잖아. 죽이기로 작정했던 아합도 금식하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다 버리라고 했던 하갈이 울고 매달리니까 다시 그 자식을 거두어 아랍 족속에 초상되는 복 주고, 하나님이 축복에서 뱃속에서부터 버린 자식이었던 에서 울고 매달리며 내게도 달라고 찌개기로 달라고 매달리니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을 보며 은혜를 받자고요. 자,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저에게 비유하래. 이 말을 먼저 이걸 전제로 해야 돼.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아무리 약한 자라도 그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용도를 알고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분이니까 에서처럼 내게도 달라고 내게도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2절을 보니까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어. 요즘에는 그냥 무시라고 그러면 안 먹히고 개무시 그래야 되더만.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개무시하는 아주 못된 놈의 재판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공의가 정의가 진실이 없고 돈 더 주면 돈 많이 주면 사형수도 무죄 그리고 피해자도 유죄, 이러는 아주 진짜 악질 나쁜 재판관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런데 그 도시에 가난한 과부가 있죠. 한 과부가 있는데 과부는 남편도 없어, 자식도 없어, 재산도 없어. 이 불의한 악한 재판관에게는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으로 바로 이 과부인데, 이 여자가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으니까 그저 남들이 깔보면서 이 사람을 갖다가 무시해 갖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재판관님,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지만 고방구도 안 끄지. 아, 재수없어, 가라 그래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포기 안 하고 날마다 와서 아침에 출근할 때 문 앞에서 재판관님 무시하고 가봐. 그럼 법원에 가서 재판관님 무시해. 퇴근할 때 재판관님 무시해. 집에 와 잠잘 때도 창밖에서 재판관님 날마다 그러니까 4절에 처음에는 무시하고 있다가 이 재판관이 생각을 하지. 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 않고 모든 인간들을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가찬한 과부가 와서 아침에 출근할 때, 직장에 쫓아와서 퇴근할 때, 잠잘 때 와서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몇 달을 저러니, 아유, 내가 꿈에 악몽에 나타나서 내가 잠을 못 자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니까, 별거 아닌 거니까 내가 얼른 해결해주고 내가 다리 좀 피고 좀 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가리라 하였느니라 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죠.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여기도 하물며가 또 나와. 하물며. 아까 하물며는 가장 극단적인 반어법이라고 그랬잖아. 아무리 약한 놈이라도 지 자식은 사랑해서, 자식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없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없어. 아무리 약한 놈이라도 자식한테는, 자식이 달라면 종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를 사랑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고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너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시면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나한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요? 마지막 절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 갖고 나한테 와서 매달리고 나에게도 주여,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이 말이야. 이렇게 안 살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봐요. 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 고통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지잘난 자랑하며 자긍하고 남 없인 얘기며 교만하고 못된 회방이 뭐야? 남 무시하고 모욕하고 회방하고 자기 부모님에게 거역하고 그저 은혜 주신 하나님과 은혜 주신 분들, 도와주는 분들에게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무정하고 인정머리 없고 원통함 쬐끄만 것도 자기가 남이 자기한테 100번을 잘하다가 한 번만 잘못하면 그거 원한을 품고 안 풀고 참소하고 남 고자질이나 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웠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선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기 잘하고 팔고 조급하고 자고가 뭐예요? 자고 나 이만하면 됐어, 나만 같아, 이게 자고요.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거 지옥 갈 자들이란 얘기지. 여러분, 주님은 인자가 올 때에 정말 이런 믿음 갖고 나한테 와서 내게도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디모데후서처럼 살아가잖아.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주님이 찾으시는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 보겠느냐 한 그런 믿음이 돼야죠.
그런 믿음이 돼야죠. 내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느냐? 지난번에 철야 때 이걸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거 하는 거는 여러분 듣고 이대로 살으라고. 그리고 이것도 구역예배 때 설교 때 하라고 또 줄 거예요. 온 교회가 이렇게 살으라고. 자, 여러분 오른손 이걸 들어봐요. 박순애 전도사 초청 부흥성회 이걸 좀 들어봐요. 들어봐요. 다 주셨잖아. 여러분에게 이거 있다는 거 가르쳐 주려고 준 거라니까. 들어요. 오른손 들어봐요. 자, 간증 부흥회가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 교회 한 20년 전에, 정확히 몰라도 한 20년 전에 온 것 같아요. 왔는데 여기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은혜, 박순애 전사 초청 특별 부흥성회. 그때는 간증 집회였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올해가 36년째 아닙니까? 한 첫해, 두째 빼놓고 3년째부터 우리가 거의 1년에 한 번은 부흥회를 해서 오는데, 나는 아무나 우리 교회 부흥회 안 모셔왔잖아. 이만신 목사님 같은 분도 오고 금용 목사 같은 분도 오고 참 우리 교회 난다 긴다 분들 모셔왔는데, 그때 우리 교회 예배당 짓기 전이에요. 그때 월요일 주일 전부터 수요일까지 이때 부흥회할 때 우리 교회에 제일 많이 왔어요. 사람들이 앉을 자리 없이 꽉 4일 동안 우리 교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나는 그렇게 많이 온 거 처음 봤고, 그렇게 뜨거웠던 부흥회 처음 해봤고, 헌금도 이만신 목사님 하실 때보다 몇 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열매도 좋아가지고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교회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내가 부흥회하고선 제일 아주 은혜를 받았던 부흥회야. 그 단정 집회인데 나는 까맣게 이분을 잊어먹었어요. 근데 하루는 우리 와서 설교하셨던 부흥회했던 그 인천에 지금 총회 서기로 있는 김동희 목사님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 접니다. 그래서 반가워서 받고, 총회 일하면서 얼마나 바쁘고 그래. 그랬더니 뭐 안 해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부흥회 중이에요. 그래서 그러냐고. 누구 모시고 그랬더니 박순애 전사 모시고 부흥회 한다고 그래요. 그래? 저희 4번째 와요.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잘한다고 그래서 이만신 목사님, 김우영 목사님 그 이름에 또 오라고 불러봤어요. 내가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잘하시는데 그 다음에 와갖고는 첫 번째만 못하더라고. 그 내가 가서 두 번째 부르는 건 별로구나 알고 있었는데, 자기네 교회 4번째 부른대. 그래서 아니 뭘 이렇게 들을 게 있어? 간증 안 해요. 지금 부흥회예요. 그래. 근데 올 때마다 다르네요. 더 잘하네요. 다음에 좀 더 불러야 되겠어요. 그래. 그래? 그랬더니 얘기 중에 오늘 점심 식사를 하는데 식사 중에 내기를 하더래요. 창원인 만울께 목사님 어쩌고 그러면서 그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창원 임만울께 갔다 은혜 받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 충고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신다고 늘 고마워하고 감사해서 잊지 않는다고 그러더래서 우리 선배님이라고 우리 총회장님이라고 뭐 반갑다고 하면서 바꿔드릴게요 바꿔주더라고.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다 보니까 그때는 젊었는데 지금 올해 한갑이더라고. 나이가 늙었더라고. 목사님 반갑다고 보고 싶다고 목사님 잊지 않고 있다고. 내가 해준 게 뭐 있는데 그랬더니 안 해요. 그때 목사님이 그때 나한테 해주신 말씀대로 살아서 지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한번 불러달라고, 목사님 보고 싶고 교회 가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올 때 없이 유명한 사람이 돼서 부흥회가 짜여 있잖아. 그랬더니 앞으로 2년께 짜여 있대. 2년께. 여기 세계롭교회 8번째 왔고, 부산에 그 김성원 목사라고 두날개 그 교회 6번째 오고, LA에 한국교회가 2,500개인데 그 제일 큰 교회가 그레이스 한인교회인데 거기도 5번인가 6번째 갔대요. 목사님 저 부흥회 하지 간증 집회 안 해요. 불러주세요 그러더라고. 그 내가 그럼 아무 때고 내가 오래 몰 수 있냐니까 오겠대. 목사님네 교회라면 오겠대. 그럼 짜였다면서 어찌 오냐니까는 그게
갈 교회 양해 구하고 오겠대. 그래서 내가 가만있어 보라고 달력을 보니까 우리 6월 30일이면 상반기 결산하는 날이고 전성도 출석주일이고 새신자 초청주일이라 그 웬만하면 연예인들 불러오고 그랬잖아요. 연예인 불러오면 돈은 돈대로 들고 별로 얻는 것도 없고 그래서 올해는 못하고 좀 아쉽다 했는데 내가 그날 올 수 있겠냐니까는 조금 있으면 조금 있다 전화가 왔다 하더니 아마 우리 오는 날짜에 교회한테 양해를 구한 것 같아. 거기 가을에 해주기로 하고 우리 오겠다고. 그래서 이게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됐는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경력을 한번 보세요. 이 박순애 전사 이름 밑에 경력 보면은 MBC 느낌표 나가고 뉴스디스크 나가고 MBC 뉴스투데이 나가고 기독교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나가고 국민일보 역경열매 나가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때요? 20년간 4,000곳에 부흥했다고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경력이 어떠냐? 왼쪽 보면은 국민학교 3학년 퇴학당한 중퇴한 사람이죠. 아버지가 술 먹고 개망난이 해갖고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잠자는데 집 나가서 도망갔어. 10살 땐가 9살 땐가. 그래갖고 술 좀 먹은 아버지한테 맨날 얻어맞고 그다음 학교도 끝내 3학년 중퇴한 사람이야. 나중에 계모가 들어와갖고 계모한테 친아버지에 시달리다가 청소년 때 의붓아 오라버지한테 성폭행까지 당한 여자 아니야. 자기가 그 얘기하잖아. 그래서 밥을 굶고 갈 데 없어갖고 교회를 찾아갔대잖아. 밥 줄까 하고. 그랬더니 목욕도 못하고 옷도 더럽고 머리도 더러우니까 애들이 거지 왔다고 걷어차다 울고 나오는데 주일학교 반사 하나가 쫓아오더니만은 네가 이렇게 더럽고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라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머리 감아주고 목욕시키고 옷 빨아주고 밥을 주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좋아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대잖아. 그러고 와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고 내가 매달릴 분은 주님밖에 없다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이 청송 사람이야. 청송 18살에 청송 감호소에 거기에 와서 간증 한번 하라고 그래서 그 흉악범들 앞에서 간증했는데 난리가 났대잖아. 흉악범들이 회개하고 난리가 나갖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청송 감호소 가갖고 지금 여기 보니 상 받은 거 봐요. 나라로부터 국민훈장 받았고 법무부 표창상 받고 그랬죠. 이 사람 경력이 그때가 들었잖아. 자기 3학년 중퇴한 사람인데 서울 살면서 가해로다가 국민학교 1학년, 2학년짜리를 가르쳤대야. 동네 말썽꾸러기를. 자기 실력은 3학년밖에 안 되니까 1학년, 2학년은 가르치겠다라네. 1학년, 2학년을 가르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갖고 그 엉터리 같은 말썽꾸러기들이 학교에서 1등을 하더라잖아. 그러니까 부모들이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을 맡기더래. 자기 학력은 3학년 중퇴인데.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애들을 가르치는데 애들이 실력이 늘어갖고 종합고시 학원에 학생이 1,000명까지 됐다고 하잖아. 기적이죠, 기적. 국민학교 3학년 중퇴자가 종합입시학원 원장이 돼갖고 학생 1,000명을 가르쳤는데 전부 거기만 하면 애들이 우등생이 되더래잖아. 그 간증이 지난번에 들었잖아. 그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완전히 학원 내팽개치고 간증 다니다가 이제 부흥사가 됐는데 여러분 세계력교회 손현모 목사가 어떤 분이냐? 8번째 부르고 풍성한 교회 김성원 목사가 6번째 부르고 포도원교도 몇 번째 갔다 오더라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써요? 내가 매달릴 분은 주님밖에 없고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내가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살았더니 복 받은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의 이번에 주제 봐. 기도의 돌파가 운명의 돌파다. 자기 얘기 아니야. 기도와 기적은 함께 간다. 지 얘기요. 첫째 날은 영적 한계를 뛰어넘자. 둘째 날은 십자가의 능력을 받자. 반드시 복 주고 복 주신다. 환난의 강을 건너라.
자기 체험한 얘기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후배가 그래. 한번 또 부르려고 그래요. 바로 좀 내년 또 부르려고 그래요. 왜? 와, 너무 좋아요. 나도 기대가 커.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코로나 지나고 어쩌고 침체가 돼갖고 등록해놓고도 안 나오고 오늘도 새가족 부모도 없고 참 목사가 지금 내가 목회가 얼마 남았어. 얘가 몸부림치잖아. 성령 대망성회 하고 지금 뭐 빌리그램 갔다 오고 체육대 하고 다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 난 이번에 기대가 커요. 지난번에 했던 결과가 나니까 이번에도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어마어마하게 은혜 받고 어마어마하게 교회가 달라질 걸 믿고 난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복 받은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신 거잖아. 근데 우리는요, 남 받은 거 부러워하면 안 돼. 부러워하면 지는 거요. 우리 부러워하면 진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시기가 뭐요? 남 받은 거 배합하는 게 시기요. 투기가 뭐요? 남 받은 거 보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얄미워하고 그러는 게 투기요, 투기. 우리는요, 남들 받은 거 보면은 아 좋겠다. 그리고 얼른 그 사람 보지 말아야 돼. 그 사람만 보고 있으면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면 마음에 죄악이 올라와서 배 아파서 시기가 올라오고 미워해서 투기 올라오면 나만 죄만 짓고 살인하고 못난이 짓 하는 거 막이 밟히는 거예요. 우리는 남 받은 거 보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하나님이 주셨잖아. 하나님 주셨잖아. 하나님 주셨으니까 아까 야곱이처럼 내게도 달라고, 내게도 달라고, 나게도 달라고. 여러분 에서는 하나님이 버린 자식이잖아. 버린 자식이라 야곱에게 복 다 줬잖아. 그런데도 울며 내게도 달라니까 불쌍히 여기고 남은 찢개기라도 주는 게 검선자의 두목되는 거잖아. 그죠? 하갈 버린 거요. 버려서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럴 수 있냐고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아랍 조상이 되게 하시잖아. 그러면 우리는 누구요? 버린 자 아니잖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앞에 있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남 받은 거 부러워하고 시기하면 되겠어? 나도 달라고 그러면 되지. 우리 시편 43편 1절부터 5절을 봐요. 아까 조동문 읽은 거요.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주는 나의 다니나이까. 힘이 되신 하나님이신데 어찌 나를 버리셨냐고.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게 하시냐 이 말이야.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요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오잖아. 내가 병들어 있는 사람 히스기야 고쳐주셨잖아. 하나님 히스기야 고쳐줬지 않냐고. 나도 고쳐달라고. 나도 고쳐주소서. 남은 생에 주님의 살게 해달라고. 나도 나에게도 히스기야 고쳐준 것처럼 나에게도 치료해달라고 매달려야 되잖아. 왜 히스기야만 해주시냐고. 나도 해달라고. 나도 해달라고. 난 이번에 이 부흥회를 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갖길 바래. 하나님, 주님 뭐라고 그러셔? 너희가 얻지 못한 건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거는 정욕에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안 준다고 그랬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안 주지. 뒤지게 진주 안 줘. 탐욕을 갖고 달래면 안 돼. 어떤 사람이 그랬대.
주여 나를 아브라함으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 아브라함은 하나로 좋겠니라. 그러면 주여 나를 모세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이 또 와서 모세는 하나면 족하니라. 그럼 주님 나를 다윗으로 써주시옵소서. 다윗도 하나면 되느니라. 나를 바울로 써주시옵소서. 바울도 하나면 되느니라. 실망해갖고 그럼 나는 어떡할까요? 너는 네가 되라. 하나님이 창세에 택하셨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 나라 이 시대에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으면 나를 구원만 받고 가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나를 축복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주의 나라 이루시려고 부르셨다 이 말이야.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하오니 나도 주님 일하고 원하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내게도 주옵소서. 내게도 은혜 주시고 내게도 성령 주시고 내게도 불을 주시고 내게도 물질 주시고 내게도 주셔서 나를 써달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에서처럼 매달리면 주님이 주시잖아. 주시잖아. 내게도 다 없어서 내게도 달라고. 주여 내게도 주옵소서. 그러면 구하는 자 주신대잖아. 찾는 자 찾게 하신대잖아. 두드리는 자 열어주신대잖아. 어찌 구하는 너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신대잖아. 주님이 말씀하잖아.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 보겠느냐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부터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래요.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래요. 나는 박선혜 전사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셔도 기도하는 가운데 망치로 여길 때리는 거야. 물론 나도 이 사람 부른 다음에 나도 이 사람보다 더 못지않게 쓰임받고 있는데 나는 우리 성도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어? 여러분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고. 왜 남 받는 거 구경이나 하고 남 받는 거, 남 음식 먹는 거 맛있겠다 하고 있어. 나도 먹으면 되지. 오늘 이 말씀 듣고 가슴에서 불이 안 올라와? 그 가슴에 불이 안 올라와? 사람이 믿음도 있어야 되면 오기도 있어야 돼. 응? 왜 누군 주고 나는 안 주냐고. 내가 주인에게 쫓겨나갖고 지하실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임마누엘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서 임마누엘 진 거 아닙니까? 근데 문 닫아보세요. 하나님 망신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 한 영혼 1,000원보다 귀하다면요, 주일학교 때까지 한 100여 명 갖다 놨는데 이거 문 닫으면 애들 안 온다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 쓰신다면요, 그래 겨우 불러갖고 그래 40년 훈련시켰다가 1년 쓰고 버리실랍니까? 나 아깝잖아요. 나 괜찮은 놈이에요. 나 지금 한번 써보세요. 진짜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고 멋지게 쓸게요. 주세요, 주세요. 나 그러면서 매달린 거예요. 강단에서 9달을 아침 금식 9달 하고 3일 금식은 10몇 번 하고 73일 철회하면서 매달린 거예요. 절대 포기 안 하고.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고. 나는 이 응답받은 주인공이요. 여러분도 받을 수 있잖아. 여러분 버린 자식 아니잖아.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 여러분 복 주기 원하시고 은혜 주기 원하시고. 내가 성도들 보면요, 이런 말씀할 적에 졸고 앉았거나 이 은혜 못 받고 가슴이 뜨거운 사람들이 해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잖아. 지금 아브라함은 이 땅에 없어. 이삭도 없어. 야곱도 없어. 지금 우리가 주인공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시잖아. 그러면 내게도 달라고 매달려야지. 왜 남 받는 거 보고 부러워하고 남 받는 얘기 듣고 남 맛있는 거 먹는 거 맛있겠다고 앉았냐고. 몸 아픈 사람은 매달려. 희숙이야 고쳐주시네. 나도 고쳐달라고. 나도 기적으로 고쳐달라고. 주의 일만 하고 살겠다고. 남은 이제 건강 주님이 쓰겠다고 해달라고. 매달리라니까. 이 내게도 주옵소서는 에서의 울며 불며 통곡하는
기도지만은 우리는 에서보다 얼마나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 우리 복 주고 싶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 아니야. 성경 보면 이사야 30장 한번 봐. 이사야 30장 한번 봐요. 30장 18절인가 한번 봐. 10장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서 일어났다 앉았다 그러셔. 우리 은혜 주고 복 주려고. 나는 성경을 보다 깨달은 게 있어. 여기 잘 들어요. 여기 모세가 80살에 부름받았거든. 나는 왜 몰랐어. 젊었을 때는 그 말을 무슨 말인지 몰랐어. 나이 먹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부른 이유를 알겠어. 우리 나이가 조금만 먹으면 건방 떨고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그거 하리 뭐 이러고 앉았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80세에 불러갖고 120살까지 하나님 얼마나 쓰셨어.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 역사를 바꿔놓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나이가 상관없는 거야. 언제든지 모세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옵소서 해야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거더라고. 우리 나이 조금만 먹으면 아이 뭐 이제 뭐 내가 뭐 이게 진짜로 야. 내가 나이 먹으니까 점점 깨달아지는 게 많아. 여러분 우리 사람이 눈이 있잖아. 눈이 있죠. 이 눈 걷고 우리가 모든 걸 다 봐. 근데 못 보는 게 있어. 하나님은 왜 보지?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통해 보잖아. 가장 정확히 못 보는 게 나요. 내 모습은 내가 못 봐. 왜? 남들이 봐줘야 되는 거잖아. 내가 잘생긴 거 남들이 보고 잘생겼다고 그러고, 내가 옷 입은 거 이쁜 거 남들이 보고 이쁘다고 그래. 이쁜 거지. 내가 안 보이잖아. 거울 보면 되죠. 거울 보는 거하고 똑같냐? 사람이 보는 게 즉시.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같이 살면서 남들이 나를 말하고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게 그거 사람이야. 하나님 하나하나 보니까 별게 다 깨달으시더라고. 하나님은 복 주고 싶어서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 하잖아. 앉았다 일어났다. 근데 우리는 앉아갖고 뭐라 그러면 서울 사람이잖아요. 애가 강남이잖아요. 애가 젊잖아. 많이 배웠잖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못 봤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봐요. 아니 로마서 8장 32절을 봐요. 읽어봐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냐고. 뭘 안 주겠냐고.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봐요. 크게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뱃속에 택하시면서도 일부러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리브가는 말 안 하게 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장자의 명분을 사모하며 매달려서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걸 소홀히 여긴 사람은 뺏기고 예서처럼 불쌍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야곱이 쌍둥이 아들로 동생으로 태어나게 하고 에서가 야곱이가 눈멀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침노해서 뺏어가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휴지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여러분 생애가 바뀌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뭐 여러분 자유지.
사람은 인격이 있으니까 스스로 택해야 되죠. 그러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니까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뜨거워지길 바래요. 뜨거워지길 바래. 내가 파멸에 들어가는 지름길이요. 남 부러워하지도 말고, 시기하지도 말고, 특이하지도 말고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야. 그리고 나도 달라고, 나도 달라고, 내게도 달라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님의 살겠다고, 내게 달라고 매달리면 주님이 약속하셔서 구하라 주신다고, 찾으라 얻게 한다고, 두드려라 열어주신다고. 자기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안 주겠느냐? 아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런 믿음 보겠느냐 그러시잖아.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이 되자고요. 내게도 달라고, 내게도 달라고, 지금 달라고, 오늘 달라고.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이 산 자의 하나님이거든. 오늘 말씀, 내 말씀 붙잡고 박순애 전사 부흥회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응답 받읍시다. 응답 받읍시다. 머릿속에 나이 많아 늙었네 생각 버려. 거기 서울 사람이잖아 그 말도 버려. 걔 많이 배웠잖아 버려. 금수저잖아 버려. 오늘 나도 될 수 있는 거야. 매달리면 나도 되는 거야. 이 믿음 갖고 기도해요. 다 받아요. 손을 들고요.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듣게 하신 거 감사하다고, 이 말씀 내 믿음, 내 마음, 내 믿음 되겠다고 내 마음에 돌과 잘 박힌 못처럼 박아주시고, 이 말씀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누구 탓만하고 원망하는 나를 십자가 못 박고 완전히 달라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서처럼 내게도 달라고 매달리면 주님이 주실 줄 믿는다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뜨겁게 기도해요.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